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요절은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무 자격 없고 비천한 죄인이 오직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만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1시간 후에 56%를 잊어버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약 70%,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억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도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상과 물질의 올무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기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1절 2절 말씀을 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앞에서 그들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이란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쥐 한 마리, 바퀴벌레 하나 죽이는 것도 떨리는데 여자와 아이들과 짐승들도 진멸하라니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하는가 거부감이 듭니다. 조금 살려두었다가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는 편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따른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는 이 우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가질 때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불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상 종교는 시각적, 감각적인 쾌락과 물질을 믿기로 현혹합니다. 육신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을 볼 때 부러운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면 혼인관계를 맺게 되고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이 쉽게 확산됩니다.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무섭게 퍼져나가며 마침내 우리를 사로잡는 올무가 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후궁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들의 꼬임을 받아 결국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죄는 암과 같이 강하고 무서운 세력입니다. 가만히 두면 점점 자라서 나의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조금도 아쉬워하지 말고 깨끗이 잘라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25절에는 그 우상들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이 가득 찼고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였는지 레위기 1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추악한 음란 행위들과 우상에 대한 인신 공양 제사까지 행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그들의 죄가 얼마나 역겨운지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함으로 가증스러운 죄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들처럼 행하면 갑자기 멸하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우상들을 찢고 불살라야 합니다. 25절 26절과 같이 우상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고 불사르며 가져간 것을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타락시킬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물질주의와 음란, 세속문화를 철저히 진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죄의 강한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고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란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대개 귀중품은 이물질이나 오물이 묻지 않도록 따로 구별해서 소중히 관리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귀한 보물로 삼으시며 죄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감옥이 아니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거룩한 성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진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정욕의 유혹을 온몸으로 뿌리치며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목숨을 걸고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느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나라의 총리로 탁월한 지혜자로 크게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과 같이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중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말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열등감과 소외감 대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흙탕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잘났거나 업적이 있어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무기력과 안일에 깊이 찌들어 있는 노예 백성으로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수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택하시고 보물처럼 귀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뭔가 꼬투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과거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자의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보면 단점밖에 보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단점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 절망하며 컴컴한 기숙사방에 혼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으로 밝은 빛과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수많은 축복들을 통해 갈수록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십니다. 축복은 천대까지 계승되지만 심판은 당대에 끝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불평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하는 것은 그 어떤 수고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가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을 종합 선물 세트에 넘치도록 채워서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며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진멸하고자 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숫자가 엄청 많고 체격도 장대하며 좋은 무기를 갖추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들을 물리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속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전례도 있습니다. 우상의 유혹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위협적인 올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에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부모님이나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 등이 핍박하면 눈꽃마다 믿음마저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타협해야지 별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은 팔을 기억하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 백성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를 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온 나라를 굴복시키시고 강력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이고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친히 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왕벌을 보내어 남은 자들 숨은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처리해 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싸워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아무리 다섯 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리고성 정복대는 7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돌기만 했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사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중에 계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 도무지 벗어날 수 없던 정욕과 시기심, 절망과 무기력, 술과 담배, 방탕한 삶 등의 강한 죄의 세력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차지하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8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광야 훈련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려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땅입니다.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날개란이 익을 만큼의 열기에서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오가는 극심한 일교차와 모래폭풍, 모래수렁, 맹수와 독충 등 치명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간 지냈습니다. 60만 명의 장정을 1년 동안 먹이려면 대략 24만 톤의 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허허벌판 광야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을 철저히 낮추며 줄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의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게으름을 부렸다가는 하루 종일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까지도 내 힘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계 문제, 현실 문제, 경제 문제에 매여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떡 문제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몹시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며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인간은 떡으로만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고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다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건강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 등 먹을 것에 전혀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철과 동등 자원이 풍부한 옥토에서 배를 두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한국 선교 121주년 기념 모범 장로가정에 선발된 김웅선 장로님은 오직 기도로 축복받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했지만 9남매를 키우며 열심히 교회의 일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장로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장을 안 입고 왔으니 다음에 하시라고 목사님이 붙잡았습니다. 사실 너무 가난해서 정장이 없었던 장로님은 서러움에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자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어느 겨울에는 새벽 기도에 가다가 얼어붙은 강물에 빠졌지만 고드름이 대롱대롱 매달린 옷만 갈아입고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새벽 기도밖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며 목숨을 걸었다 할 만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5명의 아들 모두 장로가 되고 교장, 국회의원, 장관, 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09명의 후손 모두가 매년 1월 1일 한 곳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힘들고 고생할 때보다 풍요롭고 넉넉해질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만 잘 풀리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집니다. 17절과 같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사탄은 가장 뛰어난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 사탄이 교만을 무기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천사도 인간도 교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자녀들도 겸손해지기까지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또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40년간 광야 유랑을 시키심으로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은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사랑을 나누는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탄생했습니다. 만일 이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나 모세오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19절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가나안 민족들 같이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처럼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린 영혼에 만나와 같은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장학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항상 깨어있도록 겸손하도록
그 자녀를 징계함같이 훈련도 주십니다. 또 항상 청년과 같이 살 수 있는 캠퍼스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고 그 복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입니다. 서두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좀 희미해지셨죠? 네,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둘째,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넷째, 축복의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4가지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죄를 완전히 박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고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성민이요 보배로운 소유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민으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죄를 철저히 진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